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 때에,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 우리의 이목구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엄마의 태에서 10개월 동안 하나하나 다 만듭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 손톱 하나하나, 손마디 하나하나, 발가락 마디마디 하나, 오장육부의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다 만들어져서 이제 때가 되면 10개월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입이 있어서 울게 하고 젖을 먹게 하고, 코가 있어서 숨을 쉬게 하고, 눈이 있어서 보게 하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손색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창조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작품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망가지고 훼손되어지고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육체의 모든 기능이 흠없게 온전하게 모든 것들이 잘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느냐? 우리 육체. 그러나 어찌되었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기능이 저하되고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눈이에요. 눈이 침침해지고 잘 보이지가 않고 시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눈에 여러 가지 그러한 고장이, 문제가 하나둘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종합 검진을, 건강 검진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눈도 확인합니다. 잘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확인하며 점검합니다. 또 우리의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또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소리가 더 볼륨이 높아져야 되겠고, 그래서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은 TV의 볼륨을 계속 올려야 되고, 아이들은 시끄럽다고 소리 낮추라고, 근데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안 들리니까 볼륨이 높아지고, 자꾸 귀가 들리는 청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눈의 시력이 떨어지면 무엇으로? 안경으로 대치해서 이제 안경을 쓰면서 보기도 하고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죠. 또 귀가 잘 안 들리면 그래도 보청기가 있어서 보청기로 귀에 꽂고 잘 들리게 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어떠한 대안이 있고 대처 방법이 있고 해결 방법이 있고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육체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눈이 있지만 영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제대로 나의 눈이 잘 보고 있느냐? 귀가 있지만 내 귀가 제대로 잘 듣고 있느냐? 잘 들리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 오늘 우리 육체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눈과 귀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은혜의 이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 몸에 많은 기능, 많은 육체의 것들이 있는데
다른 거는 말하지 않고 눈하고 귀를 얘기하면서 너희 눈이 잘 보고 있느냐? 너희 귀가 잘 들리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의 눈이, 나의 귀가 제 역할을, 제 기능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하며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 되면서 잘 보이고 있습니까? 잘 들리고 있습니까? 잘 보이고 잘 들립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눈과 귀를 점검해 봅시다. 왜 눈과 귀를 점검해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돈이 많고 인물이 잘났고 부모를 잘 만났고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이것이 아니라 너희 눈은 봄으로 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어떻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귀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이미 다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 다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진짜 복이 있는 자요, 복이 없는 자요? 복이 있는 자죠. 한 명도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으십니까? 복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이미 전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눈이 봄으로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정말 이 복이 진짜 나에게 문제가 없는 거냐? 내 눈이 보고 있는데 제대로 정말 보고 있느냐? 내 귀가 들음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잘 들리고 있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있어 잘 보고 있어서 복이 있는 자인데 다시 한번 진정한 진짜 복이 있는 자, 잘 보고 잘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짜 복이 있는 자가 돼야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정말 봄으로 들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3절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보아야 들어야 그래서 복이 있는 자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계속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했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는데 너희 귀가 너희 눈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눈이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제대로 들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눈과 귀에 이제 성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귀는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떠하냐고요?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제대로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눈이 있다고 다 눈이고, 귀가 있다고 다 귀고, 우리는 이미 눈과 귀가 있어서 보고 듣는데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정말 복된 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13절 14절 말씀에 아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떠한가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래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지네. 이는 이제 무엇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뭐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야 되겠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근데 이거 다 지금 우리가 어때요? 단정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둠의 일을 그냥 가져가면서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 보여요? 음란과 거짓과 동성애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파고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며,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며, 가장 지켜야 우리들까지도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는지 제대로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좀 더 자자 이거 할 거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14절 말씀 계속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뭡니까? 구별되어진 옷, 의의 옷, 죄인의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제대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걸 보면서도 너나 없이 모두가 아유 마지막 때야, 종말이야, 여러 가지 타락한 걸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너는 제대로 보고 들어서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언제가 종말입니까?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종말인데, 인자 임한 것이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니. 네,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시가고 뭐 생활하는 거예요.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인자의 임함도 다 이와 같다. 예수 오시는 것도 이와 같은 거다. 아멘이죠. 찬양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구별되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가 엎으러 가지만 새끼들만큼은 똑바로 걷기를 원하는 것이 개의 부모예요. 쥐는 옆으로 가면서도 새끼들은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하는 게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타락과 변질과 어두움과 진리가 왜곡되고 복음이 파괴되어지고 용서하세요 교회까지 엉터리 가짜 축적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진리가 깨어지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분별력도 없이 정확한 판단력도 없이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고 귀가 있으면 똑바로 들어야 될 터인데 이거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정말 복된 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오늘의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뭘 듣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냐고요? 어느 때냐고요? 뭘 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말 복이 있는 자가 될 거 아니냐고요? 정말 복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믿음의 식구만큼은 정말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마치 부모님이 다 떨어지고 해도 우리 애들만큼은 좋은 학교 입학하기를 원하고 다 힘들어도 우리 애들만큼은 건강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전쟁에서 다 죽어도 우리 애들만큼은 건강으로 잘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도 이 마지막 때에 타락과 변질과 온갖 있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마지막 종말이 이때에 정말 우리 교인만큼은, 우리 꿈가족만큼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정말 복이 있는, 정말 복된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때로는 잔소리하기도 하고 해치를 들기도 하고 야단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저 역시 그러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데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러한 현실, 노아의 때와 같은 오늘의 모습인데, 마지막 정말 이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타락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판을 치는 오늘의 현실, 가정과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마지막 교회까지, 마지막 성도까지, 마지막 목사까지 다 짓밟아 폐쇄시키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그래서 어떤 자? 복 있는 자. 다시 16절 말씀 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 여기서 이렇게 13절, 14절 너희가 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 귀는 그러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가 돼야 돼요. 애들이 다 놀아. 그러므로 노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다 예배 안 드려. 그러므로 예배 안 드려. 안 되는 거죠. 다 타락했어. 다 혼전. 다 뭐 이런저런 타락하고 성적으로. 그러므로 나이 50대고 그래가지고 애인이 없으면 안 된대. 그럼 다 애인 생길 거예요? 그러므로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나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나의 진정한 배우자지. 다른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그래도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키리.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리. 나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러나가 돼야지. 지금 이 시대에 그러므로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나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나의 신앙. 그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그러나 너희 귀는 들음으로 어떻다?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달라요.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눈각이 검진을 빨리 받아서 우리가 빨리 처방받고 빨리 치료해서 정말 복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빨리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눈이 있잖아요. 귀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 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검진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하는지 그 이유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 다 보여요. MRI 찍으면 다 보여요. 그냥 의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래서 MRI 찍어야 돼요. 근데 오늘 시간 바로 뭐냐, 우리는 정확한 그 MRI보다 더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내 눈이, 우리의 귀가 왜 못 듣고 못 아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자, 무엇입니까? 본문 15절 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이 백성들의 무엇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따라합시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는 거예요. 그 눈은 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감겨져 있는 상태. 안 보여. 왜? 마음이 완악해서. 눈이 감겼다니까요. 눈이 있어도 보아도 안 보여. 마음이 완악하면 이 말씀이 안 보인다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니까. 안 들려요.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이유는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경험하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왔더니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예? 엉뚱한 뭐 다리에. 무릎이 아파갔더니 거기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무슨 중추신경.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의 눈과 귀가 제대로 못 보는 것은 눈의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귀의 청력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MRI 해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손가락에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눈, 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 귀는 정상이야. 그 내 마음이 완악하니 그렇다. 이때 진단이 나왔어요.
이 정확한 진리는 나오면 이제는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음이 문제라. 마음이 어떻다? 완악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시간 우리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귀로 듣고 있죠?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도 눈으로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오늘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면 오늘 제대로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보고 있지만 똑같이 듣고 있지만 마음에 따라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인데 어떤 거냐?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우리의 생각이 완악하면 그것이 다 그냥 뒤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무서워요. 우리의 생각에 더러운 생각 가지면 이건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 눈기 다 있지만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악랄한 악인이 되기도 하고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독을 품으면 가슴에 독을 품으면 진짜 도끼가 버려가지고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완악하니까 눈으로 볼 때마다 비난하고 귀로 들을 때마다 은혜가 안 되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무엇이? 내 마음이. 여러 가지의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유튜브를 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유튜브를 열면은 뭐 건강에 대한 거 다 있고 유튜브 보면 먹을 거 음식에 대해서 다 나오고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다 해요. 저는 가끔씩 제 아내가 유튜브 보고 뭐 음식하고 막 그러는데 고맙긴 하지만 나는 별로 안 고마워. 이런 얘기 뭐지? 고맙긴 하지만 그 어쩌다 한 번 보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튼튼히 잘 보더라고. 그 어떤 때는 해가지고 아 이거 좋은 거라고 보면 내가 보기는 유튜브에서 본 거야. 응? 아니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지. 내가 너무 무식한 얘기인가? 고맙긴 하지만 오늘날 교훈들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믹스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믹스커피 3잔 마셔도 좋다는 거야. 이거 다 틀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참고사항인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해서 바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너희가 끌리지 말라. 많은 교훈들이 있어서 오늘날도 얼마나 여러분 다른 교훈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교훈 오늘날 홍수처럼 물밀듯 쏟아지고 있어요. TV를 열어도 별의별 말씀이 다 나오고요. 책을 봐도 별게 다 있고요.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고 독인지 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뭐냐? 너희 마음은 무엇으로써? 은혜로 굳게 하라. 우리 마음의 반 은혜로 굳게 해서 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딱 은혜로 굳게 있어서 누가 뭐래도 이 은혜의 마음을 부실 수가 없어. 이 은혜의 마음을 어떻게 깨뜨릴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이것이 뭐냐? 아름답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화장을 예쁘게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머리를 예쁘게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우리의 은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랑잎 젖듯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요. 아멘이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음식, 뭐 닭 날개살 먹고, 뭐 음식 뭐 갈아서 먹고, 뭐 야채만 먹고 고기도 먹고, 아니면 다이어트하고, 중요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음식에 그만큼 신경 쓰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뭐냐, 마음의 은혜를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다이어트하고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마음의 은혜로서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서 야고보서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이유는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은혜의 마음으로 굳건하게 해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는지.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많은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해도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라서 돌아가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 그의 자손까지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라고 어떻게 한다 해도 바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우리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의 그 마음이 돼야지. 저는 늘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뭐 할 때도 마음만큼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와. 그래도 마음만큼은 사모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교회 못 나와도 마음만큼은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예 마음까지 뺏겨가지고 오히려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은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마음만큼은. 안 그래요? 근데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응? 저는 마음만큼은 정말이지 누가 뭐래도 그래 너희들 얘기하니까 우리가 성가대 안 해. 그래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를 못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 간격 해야 돼. 그래 우리가 밥도 못 먹어.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어떻게 주일 예배까지도 20% 들으라 10% 들으라, 이건 아니지. 공문에 와가지고 마스크도 쓰고 설교하래. 난 그 짓 못해. 내가 잡혀가면 잡혀갔지. 마스크 쓰는 거는 입 닥쳐, 아그리 닥쳐, 말마, 이 얘기인데, 아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영화 구경도 아니고, 아니 자기는 연두 순시하면서 마스크 벗고 다 얘기하면서, 가수들은 마스크 벗고 노래 다 하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왜 목사만,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예의하고 마스크 쓰고 해? 마스크 쓰고 성경 읽으래. 성경 제대로 못 읽잖아. 내려가서 확 그냥 벗기고 싶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뭐가 무서워요? 마음이 그렇다. 마음이. 목사님 너무 지나치. 마음만큼 뺏기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이와 같이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따랐어요.
온전히 따르니까 그는 물론 그의 자손까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 근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왜 예수를 팔어? 돈이 필요해서? 은 30냥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예수님과 뜻이 안 맞아서? 의견 대립으로? 아니에요. 이유는 다른 게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어요. 마귀가 뭘 장악하고 있느냐? 마음을 장악해,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생각이, 마귀의 마음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영락없이 스승 예수를 파는 거예요. 은 30냥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예수님과 무엇이 의견이 대립돼서가 아니야. 마귀가 마음을 장악하니까 예수를 파는 거예요.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멀쩡하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마음이 완악하면, 마음의 은혜에 받치 되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으면 여러분도 나도 제2의 유다가 될 수 있다니까. 똑바로 하시란 말이에요. 마음을 붙잡아야지. 마음까지도 뺏기면 되겠냐고요.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일본 놈들이 난리법석지요. 몸 다 뺏겼어. 어떡할 거요? 그 강압에. 어쩔 수 없지 뭐. 꽂고 묶고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나 마음만큼은 뺏길 수가 없는 거지. 내 육신을 뺏긴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우리가 어떠한 천지개벽이 나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큼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유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으로 잘 녹이고, 더 나아가서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과 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날 복 받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수술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처방해야 될 것인가? 처방의 방법,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우리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조치하는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걸리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치아가 안 좋아서 갔더니 의사가 이거는요 외부에서 이렇게 병균이 와가지고 침투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안에서 기능이 선사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오더라도 면역성이 약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종류가 면서 뭐 하나하나 뭐 다 하면서 뭐 야구 선수가 와가지고 볼을 던질 때에 딱 쳐가지고 잘못되면 부러질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좋아요.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외부에서 치료보는 병기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게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야. 우리 마음도 완악한 이유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예?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알다시피 어떠냐? 네 가지 답이 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처방하고 치료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 마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요. 자, 네 가지 봅시다.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먼저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알다시피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밭은 우리의 마음이. 자, 길가밭인데 이제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다니까요. 들었는데 바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밭의 문제예요. 근데 왜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빼앗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으니까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진 씨를 어떻게 빼앗는단 말이에요. 누가? 악한 자가 온다. 악한 자가. 악한 자가 와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 내 생명의 씨앗을 빼앗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자가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악한 자가 오더라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도둑이 오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둑이 오더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단속을 잘하고 철저히 해서 악한 자가 오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문단속도 안 돼 있고 악한 자가 왔는데도 이게 악한 자인지 내 옆집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이 되겠냐고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와서 뭘 점검하고 무슨 확인하고 뭐 해요. 걔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중심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행동 반경은 내가 대충 알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일본에서 온 사람은 몰라. 왜냐면 내가 다 알았는데 걔가 와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안 돼.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일체 못 들어와. 우리 교인들도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판국인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판국인데. 와서 여기 몇 명 앉았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거리 간격 확인하려고. 웃기고 있다 진짜. 여러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요.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그리고 내 말하는 것에 어떻게? 내 귀를 기울이라. 그렇죠. 우리 귀가 잘. 그래서 잘 주의해서 잘 기울여라. 그러면서 이제 21절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예, 내 눈에서 떠나지 마. 내 귀가 잘 듣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예,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눈, 내 귀가 잘 듣고 보면서 22절.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예, 바로 그것을 얻는 자. 내 귀가 잘 기울여서 듣고 내 눈이 바로 떠나지 않고 잘해서 내 마음을 지키면 내 마음을 지키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며? 생명이 되며.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무엇이 된다? 건강이 된다. 이게 복이잖아요. 내 마음을 지켜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제대로 볼 것이고 내가 제대로 들을 것이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종말의 때에 나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될지 내 마음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대로 은혜가 되고 주님 앞에 나오건 못 나오건 어떤 명이 됐건 정말 은혜 가운데 기뻐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이 완악하면 뭐 매사가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고 아니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얻는 자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온 육체의 건강.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있는데 그래서 23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예,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것이 많이 있어요.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 재산도 지켜야 되고 내 지위와 명예도 지켜야 되고 내 인격도 지켜야 되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 많이 있고 내가 사업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많은 지킬 것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지킬 때에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 생명을 얻고 내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1년도 누가 뭐래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누가 온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빼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악한 자, 끊임없이 악한 자 와가지고 가라지 뿌리고 가고, 예? 악한 자도 하고, 어디 무슨 소리? 악한 자 왔을 때에, 그래요? 뭐 혹시 모르지만 혹시 뭐 나에게 좋은 선물 아니면 뭐 설마 아니야. 악한 자는 나한테 와서 커피 한 잔 둔다래도 악한 자서 나한테 좋은 얘기 하더라도 아예 듣지 마. 단칼에 잘라.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한다 그래 제가. 나보고 지나치다 하지 마세요. 집에 애기 혼자 있는데 엄마가 시장 나가면서 얘야 누가 와가지고 엄마 손 갖고 와가지고 엄마 손에다가 엄마 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다 내가 너 좋아하는 떡 사왔다 하도록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어. 이 교육 믿을 수가 없어. 애들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 문 열어줄 거냐고. 전화 왔다 전화 받아줄 거냐고. 차 태워준다 차 탈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지켜야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지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지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지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복 있는 자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정말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뭐냐면요. 듣는데 듣긴 들어. 듣긴 듣는다니까. 오늘 들었어. 근데 악한 자 와서 다 뺏어가.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밭 어떨 거냐. 두 번째 20절 말씀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있어요. 돌밭은 이제 뿌려서 씨를. 근데 말씀을 들었어. 들으니까 즉시 기쁨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기뻐요. 기쁜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어서 이제 기뻤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돌짝밭이니까 뿌리가 없어. 돌짝밭 뿌리가 없으니까 견디질 못해. 그래가지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말아. 이게 돌짝밭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제 뭐냐면요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져. 이러면 어떻게 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멘이죠. 우리 몸된 교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각 부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청년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목사와 함께 깊이 뿌리를 누려야지. 이거 몰라서 되겠냐고요. 어젯밤에 우리 아영이가 송아영 전화가 왔어. 난 반가웠어요. 그래도 전화할 줄 아는구나.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서 혹시 시험 보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도 검사해야 되고 다 하고 신경 쓰이는 거. 그래서 시험도 보고 하려면 다 그런 거 검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경 쓰여서 코로나 이것도 걸려서가 아니라 이제 시험 보러 가려니까 또 그런 쪽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얼마나 이쁜지 내 생각으로는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내가 그 웬일이야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졌지.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어젯밤 저녁에 했으니까 검사가 바로 안 나와. 하루 지나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궁금한 거야. 아침에 전화했어. 궁금해서. 그랬더니 음성이에요 양성이요? 당근이지 음성이지. 아무 이상이 없지.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이뻐.
작은 것도 한 길을 같이. 이게. 근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전화할 줄도 모르고 얘기할 줄도 모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야 거기에 사랑의 싹두고 뭐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야 환난과 핍박과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요. 오해될 수도 있겠고 기분 나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돌짝밭이 아니라면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에 우리는 돌짝밭이기 때문에 이제 뭐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그래야 환난과 박해가 없을 수 없어요. 온달짜도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짝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는 견고하게 뿌리를 딱 내려서 정말 자랑스럽게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어떠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날 넘어뜨려도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리. 견디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길가의 밭은 원수가 와서 빼앗잖아요. 그 다음에 돌짝밭은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건 넘어지잖아요. 근데 원수가 와서 나를 빼앗아도 뿌리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우리의 마음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가시떨기 밭이. 오늘 우리의 밭이 가시떨기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으나 말씀 역시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왜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걱정, 근심 다 있어서 그게 막혀가지고 결실할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니까 먹을의 염려와 걱정과 또 재물과 그런 거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냥 유혹하는 거.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돈을 벌러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그런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가득 차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말씀이 막혀서 결실할 수가 없어. 뚫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겨울이 와도 이 추운 얼음을 깨고 나가는 것처럼 이러한 세상의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있어.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만 있냐고. 나도 많어. 그래 거기에 맥혀가지고 내가 비빌거려요? 문제가 안 되지요. 뭐 나만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나만 경기가 어렵고 나만 건강에 문제 있고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나도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온갖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시떨기 온갖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막혀 있으면 안 돼. 그걸 뚫고 나가야 돼. 그래야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잔뜩 막혀가지고 여전히 세상 것들 때문에 날마다 그냥 미혹당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이럭저것. 아이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응? 여러분, 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매 있어가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 떨기에 그런 마음밭이 되면 안 돼요. 뭐 그럴 것들 많아가지고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막혀있는 것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돼. 막혀있는 것, 막혀있는 세상의 모든 것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실하지 못하게 막히게 하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문제,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미혹하고 있지만 이런 거 다 우리는 뚫고 나가 제거해야 돼. 여러분, 세상 것 그러한 것에 하다가 주님 내게 나를 오라 부탁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세상 복이 아니라며 빠져가지고 세상 걱정 근심하다가 뭐 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복이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세요. 좀 버리세요. 두 손 들고 눈물로 또 주만 따라가리이다. 세상은요 아무리 잘 먹어도 그 뒤에 또 염려가 생기고요. 세상은요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도 그 뒤에 더 높은 지위가 때문에 또 불안하고요. 세상에서는 1등을 했어도요 또 1등을 유지하려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러한 유혹은 끝도 하도 없는 게 세상이에요. 예? 그거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 따르면 다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게 막혀가지고 결실지 못하. 이게 가시떨기.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가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떨기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 좋은 밭이 있어요.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좋은 땅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까는 다 말씀을 들었어요. 19절 말씀도 보면 바로 19절 말씀도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 이 길가예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도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 들었어요. 말씀 들었지만 뿌리가 없어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도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들었어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다니까. 안 들은 게 아니야. 근데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다니까. 똑같이 보았다니까. 그러나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인데 똑같이 들었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에 따라서. 어떤 마음? 네? 길가, 돌짝, 가시떨기. 근데 좋은 땅, 좋은 밭이 뭐냐?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깨달아야 된다고요. 깨달아요? 깨달으면 입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나의 신앙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깨달으면 달라져요. 애들이 공부하라
깨닫지 못하면 짜증만 나고 골치만 아프고 스트레스 걸리고 우울증 걸려. 근데 깨달으면 엄마 얘기 안 해도 지가 공부도 하고 실력 향상되고 달라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깨달아서 하는 영적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주일 지켜라, 언제까지 11조 하라, 언제까지 물질 생활하라, 언제까지 새벽 나오라, 언제까지 금요일 나오라, 언제까지 봉사를 언제까지 하겠어요. 깨달아야 예? 주일은 물론 주님 앞에 물질 생활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깨달아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아니 항상 나오려는 게 아니에요. 그도 몇 번이나 나와야 될 거 아니냐. 1년 내내 가도 한 번은. 아니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 영상으로도 봐야 될 거 아니냐. 예? 제가 유튜브 되니까 제가 영상한 걸 봐요. 조회수가 얼마인가. 보면 이런 얘기 뭐지만 그지 같은 별 이름 없는 그 사람보다도 조회수가 너무 적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보는 것도 반의 반도 안 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나 예배 들었으니까 맞으니까.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깨달아야. 깨달으면 달라진다니까. 애들도 깨달으면 공부하기가 틀려. 지가 스스로 하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영적 생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알아서. 왜? 깨달았으니까. 그럼 완벽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문제는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비에 각 사람에게 참빛이 세상에 비쳤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그로 말미암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빛을 오셨는데 그들이 알지 못해. 보아서 들었어도 알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제대로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거 다 봤대. 다 안 돼. 알긴 뭐라고 쥐뿔도 부르면서. 그게.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자. 그래서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엉터리 모습. 그러나 11절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자기 땅에 왔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으실 때에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지요. 똑같은 빛을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 영접자 아니에요. 근데 깨닫는 자 아는 자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깨닫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야죠.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야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이 복음이 자라는도다.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들었죠? 예, 이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게 되니까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에 너희가 듣고 깨달을 때에 이제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 깨달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요. 영적인 열매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 뭡니까? 열매를 보고 안 들었어요. 열매를 보고. 우리 모두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들었으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는 사람은 깨닫는 자요. 그래서 무엇이 있다? 열매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잘마다 열매를 맺고 자라는 자다.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2021년도
뭔가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라야 된다고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환난과 박해에도 넘어지는 돌밭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걱정으로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는 깨닫는 자가 되어서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 맺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내 눈을 열어, 내 귀를 열어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아멘. 금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암송해야 될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세 절만 말씀드려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는 이것이 금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1. 두 번째 암송의 말씀 2. 시편 119편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두 번째 뭡니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달아서 이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전심으로 주의 법을 준행하면서 열매 있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을 지켜서 열매 맺는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 34절 같은 장 37절 세 번째 암송 말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거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어떻게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는 은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을 노래하는 2021년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